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을 내지 않고 분노한 마음으로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물을 내게 한 이 모세 이야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 비우기라는 말씀을 깨닫고 또 묵상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우기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오신 분 손을 내려주세요. 전 안 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참고 꾹 참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승리하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8절부터 11절. 분을 그치고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화를 버리며 혹은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해서 결국은 나도 상대도 멸망하게 하는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소망하며 분노를 다스리며 온유함으로 마음을 무장하게 되면 분노를 비워내고 분노를 다스리며 분노를 잘 해결하는 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는 3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먼저 땅은 이 땅에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경을 말하겠죠.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분노를 그치고 분노를 잘 비워내며 온유함으로 무장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이 인생의 여정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땅은 흙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죠. 아담이 흙으로 되었습니다. 흙이라는 단어죠. 사람. 그러니까 땅을 얻는다라는 말은 누구를 얻는다는 말일까요?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잘 비워내며 분노의 감정을 상대가 해가 되지 않도록 악한 말로 쏟아내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외롭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분노를 잘 다스리며 비워내며 온유함으로 무장한 사람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으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누리며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온유함으로 무장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죠. 그들의 마음을. 그래야 바른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 해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자녀 양육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성도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비워내서 온유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 땅을 차지하며 화평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이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온유하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분노를 잘 비워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누립니다. 마음이 쉼을 누리면 여러분의 육체가 쉼을 누리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기쁨과 평화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실 주변이 다 불편한 이유는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분노하면 분노의 감정을 악한 말과 또 악한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죄된 행동으로 표출해내면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또 한 주간도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잘 비워내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노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분노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과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베드로전서의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세가 이 일을 못한 겁니다. 모세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 아닙니까? 거룩한 지도자로 부르셨죠. 온유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도록 하시지 하는 일을 하지 못하죠. 내가 물을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8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하나님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니고. 네가 반석에서 명령하지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외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망쳐버리죠. 분노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면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 앞에 증거해야 될 모세가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분노는 이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모세로 하여금 만든 것이죠. 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도 있죠. 모세가 한 행동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리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물을 내고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물을 자신이 내는 것처럼 백성이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일이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노는 이런 것입니다. 그의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10절 말씀. 누가 낸다고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선 모세가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찬 나머지 이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백성들에게 물을 내기 위해서 마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저 반석에게 명령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야 하는데,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건 분노의 말 아닙니까? 엄청난 짜증과 분노가 담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원망의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았죠.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이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다툽니다. 싸우죠. 아마 얼마나 험한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투었다, 싸웠다라는 말이죠. 다툴 때, 싸울 때 얼마나 험한 말이 막 나갑니까? 그렇게 다투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부모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회중 가운데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 400여 년의 노예 생활, 그 고통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거기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여기는 좋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고 고기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으며 입을 옷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여기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공급하심의 사랑의 이 인도하심을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하는 말들을 백성들이 쏟아내는 것이죠. 분노하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노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헛되게 하는,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세우기 위해서, 관계를 화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쓰며 힘쓰며 온 정성 삶을 쏟았던 그 전부를 헛되게 하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다 부인해버리는. 그래서 분노는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잘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일까요? 에베소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의 뜻대로, 그분의 결정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하면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내 말이 영광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찬송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것도 영광이고 찬송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앉아 있는 내 육체가 있잖아요. 내 몸이, 내 전부가,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봐야죠. 내가 집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로 그리고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로 그리고 자녀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뭡니까? 내가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내 자녀는, 사랑하는 내 부모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직장의 동료들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1, 2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오늘 오후에 또 말씀을 하실 텐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나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봅니다. 우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일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차오르는 이런 분노함이 내 안에 올 때마다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비워내고 그리고 그 분노를 건전한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하지 말아야 될 온갖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평생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말들,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며 공동체를 깨뜨릴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있을 때는 잠깐 시험에 들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서 이 분노가 정말 더러운 지옥스러운 부끄러운 분노가 다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으며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이유는 다 여기서부터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혹은 자녀가,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분노할 일도 없겠죠. 혼자 살아가면 물론 혼자 살아도 분노는 합니다. 누구한테 화냅니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한테 화를 내고, 아무 말도 생명도 없는 칼한테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비워냈고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칼한테 화를 내죠. 혼자 살아도 화는 냅니다. 이 분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내 마음 속에서 분노를 일어나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악한 말로, 나를 손해보게 하는 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 짜증나게 하는 일로, 내 생각과는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일로 그렇게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이들이 집에 있고, 가정에, 집이 가정이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디든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걸어다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내 부모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봅니다. 나의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분노가 생길 때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잘 다스리고 비워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요.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자신과 다투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나오게 하는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물을 때리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물을 나오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반석을 내리치죠. 분노하니까. 자신이 물을 내는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행동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말만 해도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이 상황,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이 상황, 이 엉뚱한 상황을, 이 분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결국 누가 해결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해결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겁니까? 자신이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모세의 분노와 반석을 내려치는 공격적인 행동은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악한 죄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분노하고 있는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내가 지금 자녀들을 향해 분노할 상황에 있고, 내가 사람들을 향해 분노할 형편 가운데 있고, 어떤 일들이 어떤 환경이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분노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면, 네가 조금만 참고 온유한 말로 하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분노한 나머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채 내가 분노해서, 내가 화를 내서, 내가 엄청난 분노의 말을 쏟아내서 그 사람을 정리하고 환경을 정리하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불신의 행동이 바로 분노의 감정을 포출해내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분노는 내 말과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노하게 만드는 저 사람도 만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는 저 환경도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푸셔서 내가 이 분노의 감정을 인내하고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결국은 더 좋은 것으로 이 분노의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며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는 두 번째, 나도 불신의 행동을 하지만 내가 분노해버리면, 내가 거기서 분노하고 다 쏟아내버리면 결국은 분노한 나를 본 사람들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는 커지고, 정말 저 사람이, 저 어머니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렇게 분노할 줄 몰랐다고, 저렇게 악한 말을 할 줄 몰랐다고 실족해서 떠나가는 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쏟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돌아오는 게 힘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교회에 가자라고 할 때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녀봐야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녀봐야 뭐하냐? 교회 다니면 뭐하냐? 비난하며 욕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그런 이유들이죠. 이 두 가지, 분노가 내 안에서 생기고 혹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악한 말이, 공격적인 행동이, 뭔가를 집어던지려는 그 분노함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노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여기서 분노를 폭발해버리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막는 가장 악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인생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제일 부러운 사람은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다스리십시오. 잘 비워내시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도록 만들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38년, 30여 년, 40여 년 전에 이 세대 부모들이 다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길이 힘들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또 물이 없다고, 이제 2년 후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38년을 방황하고 2년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의 자녀들도 또 불신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38년을 목마르지 않고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분노는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 거룩한 뜻이 오늘 여기 반석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을 다 누가 망칩니까?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해서 여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온 모세가 망쳐버립니다. 모세도 억울했겠죠.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왔던
그 모세가 이 일을 망쳐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잡히셔야 합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잡히니까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오르죠. 그래서 칼을 빼어서 누구의 귀를 자릅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누구의 길을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승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분노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 분노의 행동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만약 베드로가 여기서 온 사람들을 칼로 다 죽였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더 지체됐겠죠. 이 뜻은 거룩한 분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는 악한 행동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가끔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 그것이 거룩한 분노이든 당연히 해야 될 분노이든 아니면 악한 분노이든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비워내고 그리고 잘 소화해내고 그 분노를 잘 표출하지 않으면 그 분노를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그 분노가 표출되게 되면 결국은 나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방해하는 악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당장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사실 더디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나중에 보겠지만 분노를 잠깐 참고 인내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분노의 상황은 지나가고 그리고 분노할 만큼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 분노의 감정이 해소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더디하라는 의미에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속히 하고 분노를 폭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한 주간도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깨달았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노하게 하는 환경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노의 자리에서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잘 다스리시고 비워내시고 그리고 시간을 잠깐 보내시며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 이 훈련을 잘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여러분 다음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승리하고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소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며 잘 비워내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